찬송가 35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한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의 말씀 6장, 6장에 걸친 말씀을 16일째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을 지키는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로마 군인처럼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하고 또 항상 깨어서 경비를 서듯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권면을 하는 것으로서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자는 필연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기왕 전쟁을 하게 되었다면 결과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던져진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0절에서 17절까지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권면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18절에서 20절까지 완전 무장했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서 있어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 안부와 인사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이제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쟁터에 우리가 던져졌다면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강해야 합니다. 강한 군인이 되려면 잘 훈련받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강건해져라고 권면하죠. 10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 강건함의 근거, 그 강함의 힘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강건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능함과 실패, 패배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되면 육신이 약하여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서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패배주의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게 이기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강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설명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간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얼마나 간계한지,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간계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크게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강해지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전신을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완전 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말이 투구 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신을 갑옷과 머리를 투구로 무장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12절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인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랬는데, 이 씨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고유 민속의 운동처럼 이렇게 삿발을 메고 씨름판에서 룰을 지켜가면서 신사적으로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고대의 레슬링을 의미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혹독한 그런 경기죠.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와 권세, 그리고 세상의 어둠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이 힘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우리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대적과 싸우려면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완전 무장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드냐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다시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는 무장해야 될 장비들을 소개하는데 총 6개의 장비를 소개합니다. 무장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먼저 기본적인 복장에 허리띠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심경은 생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심장에 있는 가슴을 보호하는 쇠 갑옷입니다. 예전 번역에는 흉배라고 했는데 이 가슴판에 이렇게 쇠로 된 보호할 수 있는 철로 된 것이죠. 그래서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판입니다. 신발 그리고 군화를 신습니다. 발을 보호하고 이동을 신속하게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죠. 손에는 이제 방패를 줍니다. 그래서 적들이 칼이나 활이나 이런 것들로 공격해 올 때 직접 맞으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는 방패로 목숨을 지키는 거죠. 특히 적이 쏜 불화살을 막을 때 이것이 없으면 불에 타거나 맞아 죽게 되죠. 투구를 씁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적의 가장 우선적인 타격 목표가 되고 치명상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머리이기 때문에 이 얼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투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군인이 전쟁에 나아갈 무장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 로마 병사의 무장 상태가 어떠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전신갑주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영적 싸움에서 우리 무엇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그랬습니다. 그럼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띠가 풀리면 힘도 못 쓰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할 때 보면 특히 역도 선수들 같은 거 보면 허리를 잔뜩 조여매 놓은 것을 보게 되죠. 허리를 이렇게 단단히 조이고 허리를 받쳐줄 때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은 진리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늘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나 행실에서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 신앙 중심을 보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이 군화는 발을 보호하는 역할과 또 기동성을 살려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신발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발을 신는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영적으로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 방패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수없이 많은 공격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위협합니다. 이때 그 공격을 막아내고 요동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얘기합니다. 머리를 상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듯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앙 가운데 마치 군인이 온몸을 철저하게 무장하듯이 우리도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또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 두 번째로 보면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터에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계 근무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가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도 밤에 전부 잠들어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죠. 혹시 다른 병사들은 잠들어 휴식을 취하여도 경계병은 항상 깨어서 전방에 이상은 없는지, 적군들이 다가오진 않는지 앞에 동태를 살펴야 됩니다. 이런 경계 근무와 같은 것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자체는 어떤 전신갑주처럼 무기가 아니라 이렇게 무장한 상태에서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다면 기도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또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무한 공급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영적 싸움은 공동체적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것은 함께 영적 전쟁을 동역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지만 기도 부탁만큼은 욕심을 좀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라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마지막 권면을 하고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안부와 인사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먼저 바울은 이 편지를 전달할 이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인편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속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지 속에 인봉을 해서 내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다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고 또 에베소 교인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평안, 믿음을 겸비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터에 던져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기려면 강해져야 되고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마귀의 싸움에 늘 패배하고 실패하고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해져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승전가를 부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